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서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에 쌀이 아니라 쌀을 어디서 사신가요? 주로 이제 마트나, 그죠? 여기 뭐 이제 조그만한 가게 가도 요즘은 쌀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택배로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인터넷 쇼핑을 해가지고 쌀도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그래 오는 쌀들은 이제 거의 이제 정량이죠, 그죠? 정량에 딱 봉지에 담겨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전 시대에 뭐 다 같은 이제 시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월급 받는 날, 그 날 같은 경우는 마음껏 쌀을 살 수가 있지만 동네 곳곳마다 있는 그 쌀집에 가서 이제 쌀을 살 때에 이제 대로 되어진 이제 그 바구니에 이제 담아가지고 쌀을 이제 사잖아요, 그죠? 뭐 다들 뭐 부유하게 살아서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냥 한 대, 두 대 사가지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먹고 또 살 떨어지면 가서 또 쌀을 구입해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대로 우리는 그때는 쌀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쌀을 이제 이렇게 담아주는 그 되바구니, 바가지라고 하나요? 대박. 전라도 말로 대박. 대박에 이제 쌀을 그죠? 이렇게 고봉으로 확 올려주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그걸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 따라 이제 한번 쌀을 사라고 하면은 쌀 가게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대박에다가 쌀을 탁 움푹 담아가지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거기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박의 윗부분을 막대기로 이렇게 싹 잘라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에 아니 왜 깎지? 줬으면 이건 우리 건데 왜 또 깎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아저씨가 야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원래 딱 그 입구까지만이 정량이고 그게 깎는 것이 맞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깎되 다 깎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쭉 깎다가 끄트머리에는 조금 남겨주는 거죠, 그죠? 그죠? 이제 이 조금 남겨주는 그 양은 바로 정량에서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정이죠. 그걸 우리는 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량이 있는데 그 정량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것. 사전적인 의미에서 덤이란 이렇게 됐습니다. 물건을 팔고 살 때 제 값어치의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조금 더 얹어 주고 받음. 그걸 이제 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덤을 줘야 왠지 이게 이제 정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덤으로 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시식하는 거야. 우리가 뭐 마트 가면 하지만 이런 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은 시장 가야, 그죠? 지뢰시장 가야 몇 개 더 얹어주고, 아줌마 이거밖에 안 줘요. 하나 더 줘요. 하면서 그냥 얘따 갖고 가시오. 그죠?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런 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몇 년이라고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어떤 정량이 없잖아요. 똑같이 뭐 80년을 살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하나님 부르심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안 부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량이 없으니까 덤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바로 이 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너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언해라. 너 여기까지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그때에 이 그때에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대략 한 25세 정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14년의 통치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5년에 왕이 올랐으니까 더하기 14하면은 39세지, 그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성경에, 그것도 역사서에 몇 세, 몇 년,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추측하건대 대략, 한 39살 정도, 40대 그 밑자락에 지금 시절의 히스기야입니다. 자, 14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이는 이제 거의 한 40대 정도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나이가 이 40대들이잖아요. 40대, 50대. 그죠? 여기 또 14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저도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뭐 한평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 가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30대 중반쯤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참 그때는 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고 막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장로님이 잘 또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목회가 평안하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자, 왕위에 오른 지 초창기였다가 몰라도 한 14년, 15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농이 익었을 그때쯤인 거죠. 나이로 본다든지 경력으로 본다든지. 이제 한참 뭔가를 해야 될 그 나이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왕성한 활동이 이제 시작되어질 그때에 또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래도 히스기야 하면은 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까지도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나이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던져준 거잖아요. 너 이제 끝났다. 인생 정리해라.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서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로 아시리아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들의 침공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젊은 나이에 죽을 맞이한다. 그것도 슬프지만은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수승하기 위해서 지금 온 몸을 힘을 다 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왕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온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그 강력한 아시리아와 맞서서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자, 바로 이런 때에 왜 하필 또 하나님은 조금 더 지나서, 그죠? 아시리아의 그 모든 군대가 다 물러가고 화평해지고 나라가 좀 안정되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이런 위기의 상황에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신바람 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끝이야. 너 천국 갈 준비해.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쁜 딸내미 어떻게 하고요? 못났지만은 정으로 살고 있는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요? 그죠? 또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야 하냐? 저희가 떠나가면은 또 더 좋은 목사님 오시면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정말 큰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던져주시냔 말이에요.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시기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변화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즉, 초창기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호와로 돌아가자.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이방신이라든지 어떤 풍습들을 다 제거해내고 오직 다시금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그가 지금 점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위에 오른 지 초창기 때에 그 혈기왕성했던 히스기야,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시간 지나면서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줄을 잡고 지금 있잖아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이제 초창기 때 했던 업적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죠?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동맹 맺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던 그가 지금 후반기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과 동맹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요. 다음 장에 나올 이제
29장, 3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 막이 지금 떠오르는 그들과 연합을 한 거죠. 그죠?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여기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초창기의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길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래도 히스기야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자신이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라.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요. 뭐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 당대에 그가 그 백성들에게 그 동시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떡잎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아시리아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제국 여기저기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애굽도 막 꼬들겨가지고 아시리아와 이제 등을 지어라. 우리하고 손잡자라고 하는 그 소리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솔깃한 거예요. 아, 지금이 때다. 그죠? 세상 쭉 보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특히 애굽과 손잡으면은 희망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과 손잡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의 일관된 그 예언과 지금 히스기야가 다른 길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파게 가려고 다 하더만 어느 순간 히스기야가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군대와 세상적인 방법에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여기 히스기야에게 닥쳐진 이 질병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버린 그런 영적인 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 준 말씀인데 이 말은 사람의 어떤 의술로도 너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요즘에는 뭐 좀 질병만 있다 할지라도 병원 가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너 절대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곧장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뻔하죠, 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3절 보니까 제 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막 가슴을 치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 기도의 내용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전에 그 이전이란 지금 바로 앞이 아니라 저 먼 이전이겠죠, 그죠? 내가 초창기 때 정말 주님 위하여 이 민족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그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이가 다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낫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가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적은 시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17절.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 낫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기도했던 내용을 노래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그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노래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고치신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산정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봉사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다짐이에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저를 살려주시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다시금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지난 날들에 저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이제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의 다짐을 주님께서는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진짜 이유인 거예요. 예. 자, 우리도 살다 보니까 아프죠? 나이가 들수록 아파할 확률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될 거 아니에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금 전에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시랍니다. 이제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죽고 다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고 돌아서 갔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돌아와서 똑같이 이제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겠답니다. 15년을 덤으로 주시겠답니다. 그죠? 이 상황을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사야가 조금 전에 왕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간 거죠. 그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 왕궁에서 성전까지가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막 눈물로 통곡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 또 미치지 못했을 때 제가 나가서 아마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한 저게 우리 주민센터쯤 될까요? 그쯤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죠. 너 돌아가라 빨리.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살아나리라 곧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는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분 차이에요. 그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말 던져놓고 나오는 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지고 너를 다시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이 급변하는 게 급변. 손바닥을 뒤집어도 좀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루란 시간 좀 지나서 그죠? 좀 뜸을 좀 쫙 들였다가 다 고쳐주신다 하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막 뜸도 안 들일 격으로 팍 급변하여 바꾸실 그거면 왜 아예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엄포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참회의 회개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 죽음 그걸 던져 놓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바로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화를 내가지고 매를 들어가 막 탁 때렸는데 요즘에는 매대가 때리면 이제 아동 그 학대로 이제 잡혀가기도 합니다만은 옛날로 따지면은 그저 확 내가 탁 때렸는데 애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울면은 그죠 더 때리잖아요. 울지 말라고 때리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급변하게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빨리 돌아가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여기 긍휼의 마음이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죠. 때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켜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서에 늘 이야기합니다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매맞아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터질 대로 터져 있는데 지금 정말 히스기야같이 엎드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려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질병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여기 히스기야의 이 기적 이야기는 덤의 인생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의가 충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덤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정량에 딱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덤의 은혜를 그 덤의 인생을 또 허비하며 살지 말고 여기 히스기야가 고백하듯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면서 다시금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